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9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발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하나님을 그들이 낸 생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쓰러나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타오르라 네 번째 시간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걸 다 합치면은 850대 1, 바알 선지자만 치면은 450대 1로 이렇게 돌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좋다 이거예요. 어느 신이 이 송아지 제물에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난리법석을 떠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다 태운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결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의 왕비였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자 이세벨이죠.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대장이 아니고 이세벨이 대장이에요.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화신인 그 이세벨 여왕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남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남유다까지 도망치는 거죠. 어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거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지는 느낌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떡과 물을 준비해 주죠. 그걸 먹고 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눕습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천사가 다시 이제 깨우면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나서 좀 힘이 생겼는지 호렙산까지 40 낮밤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떤 동굴에 쏙 들어가는 그런 엘리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스토리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못하러 왔어?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 와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책망보다는 뭔가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이제 엘리야를 갖다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힐링하는, 뭔가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는 책망이라든가 질책이라든가, 혹은 야, 너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기 뭐하러 와 있는 거야? 얼른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따져 묻는 그런 거기보다는 너 마음이 어떻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네가 여기까지 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해석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게 뭔가 힘이 빠진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리에 빠져가지고 딱 엘리야처럼 나 못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숨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 숨으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키라고. 도망하는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는 모세한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장면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그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가 책임을 져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려움만 주시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속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인지, 내가 왜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지금 분노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 책임져 주시는 거 맞아? 정말 교회는 하나님 거야? 사람 거 같은데? 그런 어떤 나의 분노, 나의 실망, 나의 불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범준아, 너 왜 그러니? 왜 화가 난 거야? 왜 죽고 싶은 거야? 왜 그만두고 싶은 거야? 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이런 질문들을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혹은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나의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마음, 혹은 자기중심성,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거죠. 때로는 어떤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너무 내로우한, 좁은 어떤 생각, 마음, 오해, 혹은 내 안에 있는 깊은 좌절, 낙심, frustration, 낭망, 우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질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이렇게 툭툭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clarify,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가 온다, 누가 밉다, 이런 거는 이렇게 표출된, 나무로 치면은 열매를 맺은 거고요. 근데 그 안에 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뿌리가. 그 진정한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욕망, 욕심, 이기적인 마음, 탐욕, 여러분의 좌절, 그런 것들이 그 뿌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런 생각, 엘리야를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보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보다 더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승리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이런 대단한 역사를 경험한 선지자가, 뭐 예를 들어 요나랑 비교해 보세요. 요나랑. 그렇잖아요.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다 뛰어난 선지자지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있었나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운 거밖에 없어요.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근데 이 엘리야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야. 아, 내 사역은 실패했구나. 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변하고 백성들이 변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질린 거예요. 아, 난 도저히 여기까지구나. 나는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그런 깊은,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깊은 뿌리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동기, 진짜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어떤 기분이 생길 때, 화든지 두려움이든지 짜증이든지 스트레스든지 뭐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어요. 구분을 잘 해보세요. 분류를 잘 해보세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진짜 동기가 뭔지. 여러분이 설마 진짜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겠어요? 그러면 좋지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동기가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동기가 내가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좌절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좌절이면 좋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알고 보니까 내 의견이 묵살됐어. 나를 무시했어. 이런 게 대부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진짜 동기, 내 마음의 진짜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깔봐서 미운 건지.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왜 그러는 거니? 왜 화가 났어? 왜 죽고 싶은 거야? 왜 도망치고 싶은 거야? 왜 미운 거야? 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엘리야한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내 후임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라. 이런 사명을 주고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리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낙심, 그의 실패, 그의 좌절, 그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우리 1.5세대, 2세대들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영어로 correction 한다 그럴까요? correction 하는 거예요. 10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엘리야의 자기 생각이에요. 나 같으면 이게 좀 낯뜨거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 못할 텐데 엘리야는 하네요. 여호와께 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거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긴 맞지만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남겨진 7천 명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빼고는 다 죄인이야.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썩었어. 이것처럼 위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믿음이 없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건 무슨 과대망상증입니까? 남겨진 사람 7천 명이 어여시 있고 그 전장에도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준 일도 들어요. 핍박받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는 거 알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세벨이 그런 거지. 엘리야는 지금 낙심한 거는 맞고 두려운 거는 맞고 좌절한 거는 맞는데 뭔가 이 영적인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슬럼프라든가 뭔가 시험에 든다 그러죠. 시험에 든다. 신앙생활 시험에 들면 여러분들이 팩트가 아닌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죠. 장로님도 잘못할 때가 있죠. 교인들도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시험에 들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타도와 루머가 막 돌고 완전 나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착각인데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상황이 그런 거 아닌데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이세벨이 850대 1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여전히 살기 등등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은 2탄, 3탄, 4탄, 5탄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연속 드라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련히 알아서 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못 믿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들이 성공하고 우리는 졌다는 거 아니에요. 바알 씨는 승리했고 하나님은 패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어쩌면 이런 잘못된 생각, 근데 잘못된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온 나라에 있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영적 대결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이 썩어빠진 우상 숭배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나라를 내가 반드시 구해내야 된다. 이 나라를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 나라의 방향을, 이 물줄기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향방이 내 어깨에 달렸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엘리야가 자기 사역에 대한 관점이 아마 그렇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사역을 주는데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 너 후임자를 세워라. 요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놓는 거 내 어깨에 이건 내 사역이구나. 나만이 할 수 있구나. 근데 실패했어. 우리나라 끝장이구나. 끝났어. 우리나라 망했어. 안 돼. 죽고 싶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지? 그 당시는 뭔 일인지 몰랐겠죠, 엘리야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게 다 필요한, 일종의 바둑으로 치면 뭐 필요한 수라는 거예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다 나중에 그 사람들 때문에 아합 왕가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할 그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붓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옛날에 엘리야의 관점에서는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기름이나 붓고 앉아있나? 그런 자기의 사역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 그의 좌절, 그의 분노, 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그의 자기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그런 생각을 교정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한테 너 굴 밖으로 잠깐 나가가지고 서 있어 봐라.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관점입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막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장면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해줬을까요?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이 없고 지진에도 하나님이 없고 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 속에서는 불에 하나님이 있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임하면은 엄청난 바람과 회오리 바람과 산이 요동치고 진동하고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엘리야, 네 생각에는 네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네가 승리하면은 나라가 바뀌는 게 너의 그림이었나 보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 거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정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싶었을 때,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하고 토요 설교를 하고 수요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며 우리의 삶에서는 마귀의 괴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영혼들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영혼들이 변한다?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좌절, 실망, 불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럽고 화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교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No. 하나님의 교정은 바로 그거였어요. 범준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을 구원하였노라. 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저들은 네가 보기에는 온전치 않아 보이지? 네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지 알아? 저 사람들은 의로운 나의 자녀들이야. 그걸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웰컴, 어서 오라는 거예요. 웰컴이에요, 웰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동행은 엄청난 성령으로 불덩어리 된 사람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그건 뭐예요?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 은혜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긍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신앙에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must,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교정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한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는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사역관을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바꾸시고 교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낙심할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